이 예레미야서가 참 읽기가 쉬운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설교를 주로 하는 분이 예레미야예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망한다라는 설교를 끝없이 하는 분이 이게 예레미야 설교예요. 예레미야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또 게다가 또 힘든 것이 반복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를 읽기가 내용적으로도 힘이 들고 읽기도 쉽지 않고, 참 그런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할, 마땅히 가져야 될 부담이 무엇이며, 또 가져야 될 슬픔이 무엇이며, 정말 가져야 될 걱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물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과 축복 속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어떤 거룩한 부담감, 뭔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죄를 보고 슬퍼해야 되고, 민족의 어떤 지금 이 범죄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야 되는 거, 이거 쉬운 일들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릴 때는 그런 걸 못했다 할지라도 신앙이 좀 성숙을 했다면 우리가 그런 부담을 좀 질 줄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런 부담들을 잘 배울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사실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좀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좀 읽어서, 아, 우리가 이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그런 책이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18장에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주십니다. 뭐냐면 토기장이 집으로 가래. 토기장이 집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토기 만드는 요 과정하고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제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 전하면 되지, 굳이 왜 토기장이 집에 가서 토기 굽는 그 과정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를 결합을 시키고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우리들이 보면은 이제 그 주일학교 때 그 유치부나 유년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보면 소위 시청각 교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설교 말씀을 하더라도 유치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와. 그래서 그림 보여주가면서 한 얘기 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다음 그림 보여주가면서 얘기를 하면, 그 어릴 때 그 그림을 보고 배웠던 그 성경 얘기가 아직도 제 머리엔 생생해요. 유치부 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어떤 성경 이야기가. 그것처럼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서는 이 말씀이 전달이 좀 잘 안 되고 들어먹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좀 머릿속에 쏙 남게 증거를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시청각 방법으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예레미야 보고, 야,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가서 내가 말씀을 줄 테니까 그 말씀을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절에 보시게 되면, 18장 3절에 보면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죠. 농로라는 게 나오죠. 농로. 자, 이 농로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 토기 만들 때 보면 뭐 이렇게 페달 같은 거를 막 밟잖아요. 그럼 막 뭐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진흙 같은 걸 그 위에 올려서 손을 대고 이렇게 하면은 진흙이 이렇게 올라오더니 병 모양이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움푹 들어간 데는 이렇게 좀 좁히면
옴폭 들어가고 넓은 데는 또 이러고 있고 이러면 살려면 바퀴를 밑에서 돌리고 그 바퀴의 힘으로 요게 막 돌면서 회전을 하면서 진흙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바퀴, 그 토기장이가 이 토기 만들 때 이렇게 굴리는 바퀴 있잖아요. 그 바퀴를 농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농로. 그러니까 아마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나 몰라. 사랑과 영원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사랑과 영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실 거예요. 어떤 남자가 죽어가지고 고스트가 됐어. 그랬는데 자기 사랑하던 여자랑 이제 죽었으니까 세퍼레이트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죽은 이 영혼은 이 자기 여자가 보이는 거야. 영으로 또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 여자를 만지고 싶은데 못 만지고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영화에 보면 여자가 막 이렇게 농로에서 일을 하면서 질그릇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농로. 자, 농로에서 일을 하는데 근데 하다가 보면 요거 손을 제대로 잘 대고 있어야지 삐끗하면 그릇이 찌그러지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약간 삐끗해가지고 잘못됐어. 그러면 이 토기장이는 어떻게 하냐. 그 진흙을 확 뜯어내가지고 에이 망쳤다 하고 탁 버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아니면 아직 진흙이 끈적끈적하면 다시 뭉쳐가지고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든지.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은 이 토기장이 마음대로 이런 오강을 만들면 오강, 꽃병을 만들면 꽃병, 뒤에 보면 이제 오지병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오지병을 만들려면 오지병, 이거 누구 마음대로 결정되는 거냐? 토기장이 마음인 거예요. 근데 참 묘하게도 이 토기도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사람도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흙으로 만든 인간을 이걸 어떤 인간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쁘진 않은데 씩씩하고 튼튼하게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만드셨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은 대부분 씩씩하고 튼튼한 것보단 뭐가 좋죠? 이쁜 게 낫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를 보면서 나는 여자인데 왜 좀 이쁘게 만들지? 하나님은 이렇게 씩씩하고 건강만 하고 얼굴은 왜 이게 영 아닌 것처럼 만드셨나 하고서는 우리는 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가질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항상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론 짐승들 가운데 예쁜 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짐승들 가운데도 토끼, 사슴, 꽃도 식물들 가운데 예쁜 꽃들이 있는 식물만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 나무도 없고 곡식도 없고 그냥 예쁜 꽃들만 있다면 꽃만 먹고 사나 사람이? 안 되잖아. 뭐 다른 것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짐승들 가운데도 무슨 뭐 토끼, 뭐 사슴, 뭐 다람쥐 이런 것만 존재하면 되겠어요. 또 어떨 때는 큰 짐승 소도 있어야 누가 좀 소가 일도 하고 말이 있어야 좀 타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거지. 모두가 다 토끼로 태어나고 싶고 모두가 다 사슴으로 태어나고 싶다면 이게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쁜 사람이 있다면 튼튼하고 일 잘하는 씩씩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름대로 선한 뜻을 가지시고 다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가진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 모양 이대로 만드신 데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의 생긴 모습이 이런 것도 나름대로 뜻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나의 지나온 세월을 더듬어 볼 때 공부도 시키시고 이런 경험도 하게 하고 저런 경험을 하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참 따라가면 참 좋은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가지고 삐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자꾸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망쳤네. 버린단 말이에요.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만들고 하는 권한은 다 누구에게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 사람을 위시한 모든 피조물들은 뭘 알아야 되냐?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일단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생사화복, 그리고 모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6절에 보세요.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누구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뽑고자 하면 뽑힐 수밖에 없고 파하고 멸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파하거나 멸하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떠해야 되냐? 자, 이렇게 모든 권한이 전부 꼭 닫으세요. 모든 권한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혜로운 삶은 뭐냐?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달란트 주시고 이런 교육을 받게 하고 이런 경험을 하게 했다면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까요? 하고 이걸 자꾸 물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겠지만, 만일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꾸 곁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만일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뽑힐 위기가 됐어, 파할 위기가 됐어, 멸해질 위기가 됐어, 그러면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 봐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나?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데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왔나? 아니면 내가 내 쾌락과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왔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가 그동안에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즉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다시피 하나님이 파하겠다, 멸하겠다, 뽑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8절에 보면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을 돌이키시겠다 그랬어요. 뭔가 내가 잘못 살아서 나의 삶에 위기가 생겼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내가 위배된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셔야 돼.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좀 뭔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0절 여전히 악한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선에 대해서는 뜻을 돌이켜서 자꾸 곁길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이렇게 자꾸 곁길로 나아가게 되면 너희에게 뭘 내린다?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료하노니. 이런 일 안 당하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인생을 살다가 잘못 살았다 생각이 되었을 때 신속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데요, 이 유다 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것도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주어지는 겁니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무슨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강으로 만든 건 오강으로 쓰려고 하는 거고, 꽃병으로 쓰는 건 꽃병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꽃병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모양이 오강 모양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시 부셔가지고 다시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어떤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줬는데도 이 유다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우리 소요리 문답 제1조 1항 우리 세례 받을 때 아마 다 성경 공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러고 고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세상의 불신자들은 에휴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세상에 태어났으면 실컷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후회 없이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이러고 산단 말이죠. 지금 유다 백성이 딱 그 모양인 거야. 사람은 분명히 삶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리고 그대로 잘못 살았다면 돌이켜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가르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헛된 말이다. 우린 그렇게 안 산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도모가 있다. 계획이 있다.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너가 자꾸 강팍하다 그러는데 냅둬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게 이러고서는 강팍한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하면서도 뭐라 그랬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받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근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는 하나님의 증인,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세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에이 헛된 말 그런 게 어딨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잖아. 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나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되고 여기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처녀라는 거는 하면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뭡니까? 순결. 순결이죠. 이스라엘은 순결해야 되는 민족이에요. 복의 근원도 돼야 되겠지만 순결해야 되는데 순결해야 될 자가 순결하지 않은 것이 뭐야? 가증이지. 가증인데 이런 건 뭐냐? 남편에게 충성하는 척하고 뒤로 나가서는 뭐 하는 거? 호박씨 까는 거. 이거 가증한 거잖아요. 바로 이런 일들이 가증이거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께만 사랑을 바치는 정말 순결한 처녀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자꾸 바알에게도 향하고 또 뭐 모압 신에게도 향하고 그리고 또 블레셋의 신에게도 향하고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하면서 딴짓하고 다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가증이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2장 10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이미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일에 대해서 비꼰 적이 있어. 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봐라.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봐라. 그리고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봐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세계 방박에 기띔이라는 나라도 가봐. 또 게달에도 가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봐봐. 그리고선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나라가
자기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보통요, 이 중동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지금 누굽니까? 여호와.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의 신은 바알. 그 다음에 모압 암몬의 신은 몰렉이거나 그모스. 블레셋의 신은 다곤. 이런 식으로 각기 나라마다 신이 있어요. 자기들의 신이.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요, 자기네들 신 외에 딴 데 눈 돌린 적이 없어. 블레셋 사람들은 오직 한 마음 다곤에게만 충성을 해. 모압 암몬 사람은 몰렉이나 그모스에게 충성을 해. 또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에게만 충성을 해. 오직 한 마음으로 자기 신들에게만 충성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에게 충성했다가 어떨 때는 바알에게 충성했다가 어떨 때는 모압 신에게 충성했다가 이런다 이 말이에요. 양다리가 아니라 문어다리. 아시겠죠? 필요할 때 여기도 걸쳤다가 저기도 걸쳤다가 오만 다리를 그냥 다 걸쳐놓고 있다 이 말이지. 이게 가증이지. 처녀여야 되는데 오만 남자에게다가 다리를 다 걸쳐놨다. 이거 가증한 일이지.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또 14절에 보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요거 문장은 두 문장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한 문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 레바논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킹스 캐년, 세코야 파크,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캐나다 로키 마운틴. 이런 데 가보면은 무슨 나무가 많으냐면 백향목 나무들이 쫙쫙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는 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부터는 무슨 물이 내려오냐면 찬물, 아주 찬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레바논에서 이 찬물이 쫙 흘러내려올 때는 흘러와서 어디로 가느냐? 들판으로 가면서 들에 꽃을 피우고 논으로 들어가서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이게 물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그렇게 흐르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무슨 돌짝밭, 아스팔트로 가가지고 그냥 그러고서 스르르 없어져 버린다. 아니, 아스팔트에서도 물이 할 일은 있지. 아스팔트에 있는 먼지를 씻어낸다든지, 오물들을 씻어간다든지, 뭔가 목적을 이루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흘러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말라버린다든지 없어져 버린다든지 하면 그건 물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한 거거든. 근데 이런 일은 결코 없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물은. 레바논에서 흐르는 물은 백향목들도 자라게 하고, 또 그 밑에 내려가서 사론 평야에 물을 줘서 사론의 꽃도 피어나게 하고, 그 수천 년 동안을 계속해서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레바논에서 흐르는 물들은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무생물인 물조차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자기 일들을 잘하고 있는데, 소위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택한 민족,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 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15절에 보면 내 백성은 이런 사명 같은 거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도무지 어디에게 쫓아다닌다? 거저 허무한 것에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분향을 한단 말이에요. 이 허무한 것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을 왜 섬기겠습니까? 결국은 우상한테 섬기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돈 달라, 건강 달라, 우리 집 복 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상에게 가서 이런 사람 봐요? 우상님,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겠사니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바알이여. 이런 사람 있어요? 대개 바알이나 이상한 신에게 가서 구하면 돈 아니면 승진 아니면 명예 아니면 그런 것들 구하지, 내가 이웃을 위해서 좀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알이여, 이런 사람 없어. 다 지욕심 차리는 일만 구하고 있지. 근데 그 지욕심 차리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전도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솔로몬보다 세상에 가장 좋은 거 다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종 금은 보화, 명예, 왕이라는 명예, 권세, 뭐 부인이 천이니까 또 뭐 안 해볼 거 없이 다 해본 사람인데, 그분이 끝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헛되고 허무한 것이었어요, 다. 근데 우리는 솔로몬이 허무하다는 것을 잡기 위해서 허무한 것에다 쫓아가가지고 허무한 것 주시옵소서 하고 허무한 분향을 올리고 있단 말이지. 참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에게 가서 허무한 것 달라고 그냥 분향하고 있어.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은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는 길, 하나님의 증인 되는 길, 이웃에게 정말 행복을 끼치는 일, 이런 길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넘어져서 자꾸 어디로 가느냐, 곁길, 닦지 않은 길, 멸망의 길, 뭐 이런 길로만 자꾸 뭐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글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굳이 그렇게 가겠다면 그럼 뭐 어떻게 말립니까? 가야지. 가서 어떻게 돼야지? 한번 망해봐야지.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자꾸 닦지 않은 길로 가겠다. 곁길로 가겠다. 그럼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놀라게 되고 영영한 처소가 되게 되리니, 쫄딱 망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유다 땅이 솔로몬 때는 괜찮게 살았는데 거기 은금이 가득하고 성전도 있었고 더 지혜로운 왕도 있었고 괜찮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요 모양 요 꼴로 망했을까? 참 기가 막히네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리라. 또 17절에는 이런 자꾸 곁길로, 닦아놓지 않은 길로 자꾸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냐? 원수 앞에서 그들을 흩으시는데, 우리 보통 가드닝 할 때 아저씨들 보면 붕붕 있잖아요. 붕붕 하면 바람 훅 해서 먼지 막 치우는 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기를 어떻게 흩으냐? 동풍으로 함같이 흩겠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요 나라를 보면 서쪽은 지중해 바다고 동쪽에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바닷바람이기 때문에 시원하고 선선한 바람, 그리고 비를 몰고 오는 바람. 반면에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막바람이기 때문에 뜨겁고 건조하고, 그리고 또 사막의 모래들을 갖고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참 인간에게 해로운 바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어떻게 하시겠다? 동풍을 불게 해서 그들을 흩겠다. 그리고 이 동풍이라고 하신 이유는 물론 자연적인 바람, 사막바람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이 북동쪽으로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바벨론이 있거든. 이 바벨론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계만방에 흩겠다는 거야. 즉 결국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각처로 많이 흩어져요. 어떤 이는 애굽으로 가고, 어떤 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또 남아있던 사람도 유다 땅에 못 살겠다 해가지고 곳곳으로 흩어졌거든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된 이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겠고, 그리고 그들이 어려울 때, 재난의 날에는 하나님이 모른 체하고 등을 보이고, 아버지 해도 하나님께서 등을 이렇게 향하고 응답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딱 증거를 한 거예요. 시청각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이제는 뭔가 단순하게 말로만 해서는 안 듣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시청각의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냐고 자꾸 딴 길로만 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듣는 청중들, 듣는 예레미야의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주 싫은 거예요. 싫어서 18절서부터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 그들이 저 예레미야는 왜 맨날 저런 얘기만 하는 거야. 정말 듣기 싫어 죽겠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들이 좀 꾀를 내가지고 예레미야를 치자. 치자는 얘기는 죽이자는 얘기예요. 예레미야를 죽이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딱 죽여서 그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아나돗, hil기야의 아들. 자, 저 예레미야 같은 제사장에게서 더 이상 율법이 또 예레미야 같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그리고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자, 예레미야를 살려두게 되면 자꾸 저자는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할 터이니 우리가 저를 좀 죽이고 아니고 그 혀를 짓뭉개든지 혀를 치고 그래서 그가 아무 말도 아무 말에도 그 혀를 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혀가 막 그냥 말렸는데 얘기하면은 그 누가 그거 처음에 듣다가 피곤해서 아무 말 사람이 주의치 아니하지. 그렇게 좀 만들어 놓자 하고 이렇게 그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꾀를 내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꾀를 낸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하면은 불신자들이 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 방백이거나 두령이거나 혹은 제사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도자들이 정말 제대로 나라를 이끌지 못하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책망을 받으니까 자꾸 예레미야가 책망의 얘기를 하면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 앞에 나갔을 때 자꾸 예레미야가 책망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책망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진짜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으잖아.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여 없애자. 이런 꾀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6장에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6장 13절에 보세요. 자, 예레미야가 12절에는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집, 또 밭, 아내가 다 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거짓말쟁이야. 거기에 보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이라는 말이 나오죠. 탐남이라는 말은 속인다는 말이에요. 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속이는 자들이야. 특히 누가 그러느냐? 선지자, 제사장들이 다 거짓말쟁이야.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든지 예레미야의 혀를 뽑는다든지 뭐 어떤 이런 벌을 하려면 명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을. 근데 사실 예레미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는 이거 사탄의 영이 들여가지고 우리에게 거짓 예언을 하는 거다. 저런 참남한 자는 죽여야 된다. 이런 막 거짓말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실 아니잖아. 거짓이잖아.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거짓, 지금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아까 6장 13절에도 보면 그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어떤 자들이자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다. 사실은 지들이 거짓말장애이면서 정말 진실한 사람을 거짓되다고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글을 없애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 거짓인 거죠. 저는 참 우리들이 요즘 한국의 정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환멸을 느끼는 게 뭡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
뭐 국민을 위하여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들 마음속 한번 이렇게 들여봤으면 좋겠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얼만큼이고 지 자신의 욕심을 위하는 마음이 얼만큼인지. 아마 국민을 위한 마음은 이만큼 있는데 지 다시 국회의원 되는 거, 자기 대통령 되는 만큼은 이만큼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국민을 위한 마음이 이만큼 있으면서 요목을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이루고 얘기하는 건, 이게 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보니까 선지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데는 뜻은 전혀 없진 않겠지. 명색이 그래도 선지자인데, 명색이 그래도 제사장인데 요만큼은 있겠지. 눈곱 그만큼은 있겠지. 그러나 대부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자기의 출세, 명예, 자기의 부귀영화. 그러나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어떤 지 속마음, 부귀영화, 명예, 출세는 감추고 눈곱만치 있는 것을 타산만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뭐 이러고 얘기하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는 저거 정말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고 앉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너무 기가 막히시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심정이 들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 가증한 거지. 그게 가증인 거예요. 그게 가증이라고. 그렇게 가증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더 이상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일들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같은 데 보게 되면,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니들이 소경이면서 어떻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냐. 참 웃기는 일인 거죠. 근데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하면 이 쓴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가만 안 있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또 이제 또 대든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그래. 근데 이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허먼 케인이라고 흑인 대통령 후보가 한참 뜨니까 아마도 또 백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흑인이 대통령 되는 꼴을 못 보거든. 그러니까 아마도 대통령 후보 될 만한 사람들의 비리를 미리미리 다 수집을 해놓는 것 같아. 그래서 지지율 1위 됐다니까, 그래? 너 한번 먹어봐라. 그러고서는 빵. 그렇다고 제가 허먼 케인을 뭐 옹호하거나 그분을 프로텍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들을 뭔가 자기네하고 반대되는 사람을 치려고 사람들은 얼마나 집요하게들 준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기득권층에게 이렇게 도전을 해오면 기득권층이 가만히 있나요?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예수님이 핍박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이유고, 예레미야가 핍박받는 이유도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근데 한 가지 더. 근데 이렇게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처럼요.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13절인데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 안에 누가 포함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예레미야가 포함되겠죠. 너희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정말 쓴소리 좀 하다 보니까
기득권층들이 얼마나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혀를 뽑으려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는지 몰라. 근데 바로 선지자들의 삶이 이러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아니하고 바른 말하고 그리고 전문가 비리에 대해서 정말 고치기 위해서 쓴소리를 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를 향해서. 그래? 니 잘났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무슨 꼬투리만 생기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고 죽이려 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 마라. 세상에서 바른 일 하게 살려고 하면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너희 앞서간 선지자들도 그랬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적당히 타협하며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악한 것을 보고 악하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 멸망이 온다라는 얘기 하고 싶지 않죠. 좋은 얘기만 하고 싶죠. 그러나 때로는 해야 될 때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교회에서 좀 나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교회에서 왕따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참 또 이런 거 잔이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실제는 지가 행동을 쥐뿔도 잘나게 못하면서 항상 문제만 일으키고 트러블만 일으키면서 주변에서 자기를 왕따시키고 싫어하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돼. 진짜 바르게 하면서 핍박을 받는 건 괜찮은데 워낙에 예의도 없고 이 인간은 그러면서 자기가 예의 없이 말하는 거를 무슨 쓴소리라고 얘기해. 아니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써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의 없어서 쓴 거거든. 몸에 좋아서 쓴 게 아니고 그래 놓고선 쓴소리를 해놓고선 자기는 뭔가 의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이건 아닌 거지.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고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데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레미야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핍박을 당하면서 참고 지내자니 이거 얼마나 깝깝해. 깝깝하니까 이 깝깝한 심정이 들 때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깝깝하고 답답하면 뭐 술집에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의 갈등과 핍박과 어떤 이 고통을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은 거예요. 예. 우리 찬송가에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누구에게로 나옵니까?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무튼 찬송가에 나오는 얘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서 끙끙 앓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엉뚱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도 상당히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자꾸 원수들이 자기를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여호와여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내가 지금 이 당하는 이 소리를 좀 들어 좀 봐주세요. 저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쑥덕쑥덕거리면서 나를 치자고 하지요. 내 혀를 뽑자고 하지요. 뭐 넘어뜨리자고 하지요. 이러고 있는데 좀 하나님이 좀 들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보통 예레미야는 왜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을 피해보게 하려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 보려고 열심히 지금 선지자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이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을 뭐로 갚으려고 하고 하냐면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이럴 수는 없다는 거지. 보통 선은 선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지. 근데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려고 하냐 이 말이죠.
저들이.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저들을 위해서 그렇게 쓴소리를 하고 위해서 그런 건데 미워서가 아니고, 근데 저들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하고 예레미야가 있는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마음도 토해 놓는 거지. 내가 그동안에 해온 게 뭡니까? 주의 분노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이스라엘로부터 가능한 하면 좀 연기시키거나 취소되거나 하려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중보의 기도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얼마나 가서 외쳤습니까?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귀한 말씀들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저들은 그걸 기억 안 하는데, 하나님이라도 좀 그런 나의 이런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예레미야를 자꾸 죽이려 하니, 예레미야는 답답하니까 21절, 하나님, 이 원통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저렇게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저들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저들이 저렇게 못된 계획을 한다면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아니 암만 기도지만 너무 세게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힘들었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이방 군대가 졸지에 쳐들어오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군인들이 전장에서 싸우다가 막 도망가다가 그래도 쫓아오니까 빈집 같은데 쑥 들어가서 몰래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색대가 와서 다 빈집까지 다 뒤져가서 집안에서 요놈 뽑아가지고 잡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예레미야 세게 기도해요. 근데 이런 이유가 뭐냐?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기도지만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거스리는 그 악한 의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는 얘기지, 사실 예레미야는 그동안에 누구를 위해서 그동안 일해왔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풀철주야 뛰어다니고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있는데 왜 백성을 안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진짜 미워하는 것은 악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는 그 걸음을 싫어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인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예레미야는 아주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야 되냐면 거룩한 분노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요즘 우리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주변에서 하도 악한 걸 많이 봐서 그런지 웬만한 거 악한 걸 봐도 분노를 안 해. 내 문제가 아니니까 분노 안 한다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에도 꼬집으면 아야 해야지. 꼬집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병든 거예요. 바늘로 푹 찔렀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 이거 뭔가 신경이 마비돼 가는 거예요. 아니 막 약 올렸는데 하나도 분노를 안 느낀다? 그건 인간 아니에요. 목석이지. 약 올리면 약 올라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약이 올라서 뭐 표현이 좀 덜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혀 약이 안 오른다? 그건 진짜 지구를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감정을 소유한 사람이고 정상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자극에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분노로서 반응을 하든지 아야로서 반응을 하든지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신자들은 감각을 잃어버린 신자들이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악해서 썩어져 가고 있는데도 전혀 그 통증이 내게 안 와. 이거 병든 거지. 내 발가락에서부터 썩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발이 안 아파. 이거 문둥병이지. 문둥병 신자는요, 문둥병 환자는
밭에 나가서 돌아왔다가 집에 와서 뭐 하는 게 일이냐면 자기 발가락 세보는 게 일이에요. 나가서 일하다 보고 오다 보면 발가락 한 개쯤이 없어져. 근데 하나도 안 아팠어. 이게 병인 거지. 예. 그러니까 막 분노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악에 대해서 분노한 것은 예레미야의 그 맑은 영혼이 건강한 거야.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를 대적하는 무리에 대해서 그 분노함이 마치 우리 예수님의 분노와도 같아. 예수님도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장사하고 그리고 돈 바꾸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채찍을 들고 막 휘두르고서는 뭐 어떻게 보면 앞뒤 잘라먹고 보면 예수님이 뭐 갖다 나이 30세 난 조폭으로 보이는 거지. 뭐 딱 보면 채찍을 들고 이런 거니까 그거 뭐 조폭의 모습이지. 그냥 앞뒤 잘라보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노했을 때의 모습은 거의 조폭 수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분노에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이들이 쫄딱 망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왜 취하려고 합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목숨 취하는 거는 별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아까 18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레미야에게서 율법의 말씀이 나오고 또 선지자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모략이 나오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 예레미야를 죽이는 건 주된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올바로 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막자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과 모략과 이런 것들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누구밖에 없어? 이건 사탄인 거지. 악의 세력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응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 목숨 살자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23절에도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 사실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계략보다는 사실은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략이죠. 이거 다 아시오니 그러나 건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하지 마시고 그로 주의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하고 아주 무서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요 말씀들을 언뜻 보면 뭐 그냥 나쁜 얘기네 또 어떤 얘기는 좋은 얘기네 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한 말씀 놓고 이렇게 곱씹고 생각하다 보면 이 말씀의 내용 안에 보면 참 예레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분노하고 있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나는 선을 행하였건만 저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 참 이런 마음들을 이 성경 안에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건강한 신자라면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오늘 우리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일에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는 이랬는데 왜 나는 악한 것을 보고서도 아무렇지 않죠? 혹시 문둥병 아닌가요? 내가 뭔가 좀 이게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진단받아서 MRI 검사도 받아보고 전체적으로 해서 뭘 치료해야 되는지, 뭘 수술을 해야 되는지 당장 하셔야 돼. 예. 그렇게 해서 뭔가 거룩한 분노, 거룩한 감정, 거룩한 신경 조직 이걸 다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몇 분이지요? 3시 25분이요. 잠시 쉬었다 갈까요?